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옷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서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 가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삶에서도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좀 잘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을 이렇게 연결하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또 직장에서 일상에서 타인에 대한 저의 그 태도적인 측면요, 상냥하게 따뜻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개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제가 10년 동안 전도하고 있는 헤어 디자이너 분이 계시거든요. 다들 미용실 가시잖아요. 집에서 머리 하시진 않으실 텐데 이제 10년간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근데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계시고 또 그분도 이제 저에게 맞춰서 처음에는 아마 상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말을 붙이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이제 아내를 천주교회에 보내야 되는지 기독교 교회에 보내야 되는지 또 이렇게 물어볼 만큼 이렇게 좀 어떤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 계속 제가 전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미용실 갔을 때 성경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드디어 물어보셨길래 제가 가장 짧다 복음서 중에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 지났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 읽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명도 이름도 너무 이렇게 낯설고 어렵지만 그분의 했던 말씀 중에 인상 깊은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더 자세히 알게 됐다. 그리고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셨다는 걸 자기가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메시지 성경을 또 따로 선물해 놨는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미용실 갔을 때 그분이 또 하나 저한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운영하는 이 곳에서 미용실에서 수습하는 디자이너 분들 있지 않습니까? 헤어 디자이너 분들과 함께 봉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보육원 아는 곳 있으면 연결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아는 곳 연결해서 이제 수지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같이 저도 월차 내서 사진 멋있게 찍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함께 또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새벽에 첫째 아들이 있거든요. 첫째 아들의 친구가 있는데 그 가족과 함께 이제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월 6일 그리고 어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 왔는데요. 아이들 재워놓고 3시까지 이런저런 밤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에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또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요즘 근래 이렇게 제 삶에 일어나고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권하기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저희의 성경적 지식에 대한 확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 만남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일상의 그 레이더를 잘 키실 때 또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시면 바울이 그 유명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굴라라는 한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하셨는데요. 바울은 이 아굴라와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무엇을 같이 합니까? 일을 같이 합니다. 그가 하게 된 일은 3절에 볼 수 있는 3절에 무슨 일을 하게 되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에는 두 가지의 이 경제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어떤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너희가 좀 나에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교회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원리는 뭐냐면 그가 오늘 보면 살펴볼 수 있듯이 직업을 갖고 경제를 자신이 감당합니다. 뭐죠? 교회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현실을, 세상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바울의 경제적 이 두 가지 원리를 따라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시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각 나라에서 직업을 가지시면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나머지 시간들은 복음을 전하며 교회 공동체를 오늘날까지 또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삶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삶 말입니다. 사도니까 가능하고 선교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일상에서의 만남을 통하여서도 하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을 갖고 주중 5일을 이제 7개월간 회사로 출근해 보니까 좀 알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쉽지 않으시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또 봉사하시고 섬기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삶만 봐도 맡은 업무에 크게는 회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작게는 동료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는요,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에서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자주 지치고 또 버거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소위 나 혼자 쓰러져 지쳐가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버거우실 때가 있을 텐데, 또 황폐한 삶이고 참 그 삶이 때론 참 모질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을 텐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또 동역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조금 미성숙해 보여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심지어 자녀들이, 그리고 부모님도 얼마든지 주 안에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교제권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계심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세상을 등한시하지 않고 생업을 가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스스로의 물음 속에서 저는 방법론적이고 기술적인 것들, 또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빠져들은 이때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나, 그의 비결을 5절에서 발견했는데 5절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오직 매여 있는 것, 그가 붙잡힌 바 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하면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고 그의 모든 삶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과 그 세상의 시선에 매여 있고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자기 기준과 욕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니 자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외롭고 또 모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때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님 하늘로부터 제공되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주님의 방법대로 열려지는 그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의 일상을 좀 떠올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과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과 일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 우리 부부가 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가 주상적이지 않고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감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 통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주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이 확장되고 주님 이름만